지난 주일 아침에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 지역에 지진 강도 7.8의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비상 사태가 선포된 일주일이 지난 지금 네팔 재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사망자가 6,700이 넘었고 추정은 10,000명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에 그 땅을 위해 중보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지진으로 사망한 그들은 분명 누군가에게 소중한 부모였을 거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에 있는 아픈 현실이고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지진입니다. 과학적으로 지진은 추정만 하지 정확한 때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영적인 부분으로 보고 싶습니다. 해발 7,000m가 넘는 고산들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이곳을 우리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정의 한 집의 지붕이 무너지면 그 집은 끝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지붕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다라고 하는 산들이 흔들려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건가? 그냥 한 번 있었던, 한 번 지나가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볼 건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오시는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그런데 사인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세상 종말의 때에 3가지 사인을 얘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 종말이 되면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거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나는 자칭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신앙인들을 흔들고 사람들을 흔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이고 또 하나는 기근이고 또 하나는 지진입니다. 이 3가지가 세상 대혼란으로 만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신앙인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됐을 때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인들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십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4가지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고요, 하나는 타락이고요, 또 하나는 구속이고 마지막은 종말입니다. 창조는 우리가 압니다. 타락도 우리의 얘기니까 압니다. 구속,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데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가장 큰 오해는 무분별한 수용되지 않는 그리고 오해받고 있는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들 때문에 주님 몇 월 며칠에 오시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그 준비하면서 집 팔고 땅 팔고 내가 사람들과 분리돼서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행동들 때문에 건강한 종말론이 그리고 신앙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빗대어 영국의 문명 비평가인 마이크스는 현대 사회의 가치관을 일속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로 풍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면한 개미는 여름 땡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지만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에서 바이올린만 키면서 놀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대목까지는 이솝우화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솝우화가 시작됩니다. 배짱이는 추운 겨울날 개미에게 가서 사정사정해서 개미 집에 들어가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개미 집에 들어온 배짱이는 무료하게 지내는 개미의 자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주기 위해서 바이올린으로 재즈와 탱고와 디스코와 삼바 등의 흥을 나는 곡을 키워주면서 그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짱이는 개미집에서 창고에서 발효된 술을 발견하고 개미 자식들에게 유혹하며 술맛을 맛보게 합니다.
이제는 술과 노래와 재미와 춤에 빠져 신나게 놀던 개미들이 봄이 와도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쾌락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침내 근면한 개미의 문화는 붕괴되고 맙니다. 일을 요구하는 아빠 개미를 미쳤다라고 따돌림하고 폐인이 되고 맙니다. 개미집에 배짱이가 찾아와 들어와 근로의 문화를 유린시킨 겁니다. 오늘날 종말론적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약간 정신이 나갔거나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각성으로 항상 주님 오실 날로 오늘 오실 날로 생각하며 깨어 경성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합니다. 마이크스는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나라, 즉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어떤 종말이든지 간에 그 종말의 끝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주적인 종말, 즉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그냥 주문처럼 외우시는 분들 없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볼 때 종말은 죽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자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더 확실한 사실은요, 동일하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이것은 소중합니다.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요, 생이잖아요. 사는 것. 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살을 잘해야 된다.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생각하고 살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을 위해서 살을 생각하고 사는 삶, 이것이 지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때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낙심자가 일어나게 됐고 신앙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면서 어렵고 급할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마지막 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현실 뭡니까? 로마의 엄청난 신앙의 핍박과 함께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죠? 멀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우주의 때를 우주적인 종말론을 바라보면서 이중적인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될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이 마지막 우리 곳곳에서 호흡이 끝날 때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랍니다. 그냥 어영부영 중언부언 대충 기도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뭡니까? 올바르고 침착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겐 우리가 올바르고 침착한 태도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근신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셀프 컨트롤하면서 너희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고 침착한 마음으로 기도에 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날려버린 그 시간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랍니다. 때가 악하답니다. 시간을 아끼랍니다. 때가 악하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말은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요, 시간을 돈을 주고 와서 최대한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시간 관리는 어떤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다가 오늘의 계획을 집어넣고 오늘 12시 반부터 시작해서 2시 반까지 교회 가고 그거 끝나면 3시 반부터 시작해서 4시 반까지 5시까지 팟캐스트 예배 가서 장 보고 들어가서 애들이랑 이런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왜냐?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시간이 악합니다. 때가 악하답니다. 태초부터 내려온 선과 악의 싸움은요, 핵심은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을 뺏느냐 뺏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시간은 빼앗지 못합니다. 대신에 뭐하죠? 그 시간, 주어진 시간 쓸데없이 허비하게 하고 날려버리게 합니다. 유혹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 그 시간에 못하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유혹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내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 다시 돌아옵니까?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기도 시간에 들어가서 기도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 일어나 보면 5분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마트폰 5분 본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뭔가의 시간을 빼앗긴 겁니다. 내가 그때 쓸데없는 시간에 시간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합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거 모릅니까? 어학연 수생들 이 땅에 와서 공부해야 되는 거 모릅니까? 근데 왜 못합니까? 시간은 우리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시간에 대한 영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하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했던 이유가,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님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우린 삽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도 그 말씀 그냥 넘겨짚고 살면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린 준비하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해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설교 서두에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싸움만 일어납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 고소 고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내가 옳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요, 교단 안에도요, 예전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전에 누가 잘못하면 그냥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잘하기를 기대하면서 놔뒀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교단법도 아닙니다. 어디에 던집니까? 세상법에 던집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은요, 같이 열심히 살다가도 사랑이 식어지면 그냥 조용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네, 죽기 살기로 던지십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랑이 식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허다한 죄가 덮어질 수 있는 것은 사랑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이유,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나 같은 사람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냥 값없이 주신 사랑 아닙니까? 이런 사랑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갑니까? 예, 그분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뜨겁게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역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요, 조금 더 내 것 가지려고 내가 고소고발하지만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예, 우리 이제는 역으로 삽시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너희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라는 얘기는요, 힘껏 노력해서 전심전력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생각나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만 생각난답니다. 인생 많은 것 남는 것 같은데 많이 남지 않아요. 오직 사랑만 남는답니다. 내가 사랑 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랑받은 것만 남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사랑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마지막에는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떼돈을 부는 것도 그만두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적어도 마지막에 후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 파송되어 온 최초의 순교자 여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린리 데이비스 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1896년 군산에서 아이들과 부녀자들 대상으로 선교했었던 그녀는 결혼한 후에 전주 서문 밖에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미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병원을 지은 후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입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얼마나 선교의 열정이 강했는지 가하호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한 해 1885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녀가 예수 병원에 입원한 어린아이들을 돌보다가 열병에 전염되어서 41세의 나이로 순교합니다. 그녀의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라고 하는 기록이 기념비에 써 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녀는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하였기 때문에 전도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고 그러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고 41세의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는 어린이 아이들을 끝까지 붙잡고 선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생면부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물으실 겁니다. 너 얼마나 세상에서 큰일 했냐? 이런 것이 아니라 너 얼마나 사랑했냐? 우리 가운데 물으실 겁니다. 내게 맡겨준 가정, 자식들, 아내와 남편, 교회, 성도들, 친구, 이웃, 열방, 그 시대 너희가 얼마나 사랑했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으실 겁니다. 너, 나 얼마나 사랑했냐?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 답해야 됩니다. 그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 준비하며 살아가면 우리 삽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봉사하는 일입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마지막이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마지막 날 종말에 우리가 특별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대로 하랍니다.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있었으면 그 일 그냥 하는 겁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뭡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내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이만큼 하는데 난 이만큼 하고 쟤는 안 하는데 난 왜 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주셨던 그 은사, 선물 아닙니까? 그 선물로 봉사하는데 절대 봉사하면서 오히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쟤한테 적어주고 난 이거만큼 줬나? 아닙니다. 은사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절대 필요를 인정하는 가운데 봉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나에게 부모님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맡기셨습니다. 이 사회와 시대를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선한 청지기처럼 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우리 하는 그 일들로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로 주셨던 그 일들, 선한 청지기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그 일들을 묵묵하게 해나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입니까? 그럼 죽도록 공부하십시오. 직장과 사업장 이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 일에 엄청나게 일하십시오. 여러분을 참된 공동체에 사람들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선한 청지기처럼 일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은혜 받은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처럼 일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람 때, 우리 안에 죽도록 일하게 될 때 이 일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죽도록 충성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는 다를 겁니다. 1년 전보다는 다를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의 종말론을 믿는 사람은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깨어 근신하고 동시에 10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야 한다. 너무나 근사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사십시오. 동시에 10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여러분 맡은 그 일들 성실하게 부지런히 그 일들을 해나가며 사십시오. 즉 남은 시간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맡은 일 선한 청지기 같이 감당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는 그 땅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죽게 중보하는 마음,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봅니다. 이러할 때 성경 말씀대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통받는 네팔의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